시작기도 마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라자로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자로를 이제 죽인 거죠. 죽여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살려놔야 되겠죠. 하지만 이 라자로라는 인물의 단순한 죽음과 부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대에 얽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더불어서 믿음의 관계가 다 얽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 안에도 어떤 몇 가지 어떤 중요 사건들이 이렇게 우리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때가 있잖아요. 뭐 세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을 평이하게 하던 중에 어떤 정말 자극적인 인물을 만난다든지 하는 그런 계기가 우리 삶을 정말 극단적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딱 중간을 잡자면 바로 이 라자로의 사건을 바탕으로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말씀을 퍼뜨리고 이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뭔가를 이렇게 넓혀 나간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고 예수님은 그 당신의 죽음의 사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사건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자, 지난 시간까지 라자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도 다 죽어 있었습니다. 뭐가요? 믿음이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살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돌고 도는 물레방아. 예? 다시 돌고 도는 그런 신앙생활에 계속 반복돼서 살아가다가 이제 어떤 계기, 저런 수녀님이면, 저런 신부님이면, 저런 내가 정말 존경하는 누군가의 삶 정도면 저렇게 살아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계기. 자, 이제 라자로의 죽음과 더불어서 주변 인물들의 그 죽어있던 신앙이 뭔가 변화를 겪겠죠. 들어갑시다.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뭔가의 자극을 받을 때는 물론 1차적인 자극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1차적인 자극이라는 건 손등 꼬집어 보면 압니다. 아야, 아파. 육체적인 자극이죠. 그리고 그 육체적인 자극은 그냥 육체적인 자극으로만 끝날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못된 마음으로 나를 쿡 찌를 때 있잖아요. 그죠? 왜 다정한 연인들이 그죠? 자기야, 쿡 찌르는 거 좋잖아. 기분 좋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에 쿡 찔렀으니까. 그래, 자기도 쿡 찔렀어. 근데 이 여자 쪽에서는 쿡 찔렸는데 조금 아파. 통증이 계속 남아있어. 그래갖고 이제부터는 속이 조금 상한 거예요. 의도를 갖고 찌른 거 아니야? 나한테 뭔가 섭섭한 게 있나? 자, 육체적인 자극을 넘어서는 감정적인 자극. 그리고 그 감정적인 자극을 넘어서는 가장 근본 의도의 자극이 있으니 바로 선해로 자극되고 악애로 자극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이 북받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어둠에 감싸여 있을 때 혹은 사람들 안에 믿음이 형성되지 않을 때 충분히 믿어 마땅한 상황에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이 북받치시는 겁니다. 이전 시간까지 배우신 걸 잘 되새겨 보신다면 물론 기억 못 하실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되새겨 보신다면 왜 예수님이 속이 북받치는지, 왜냐하면 그 주변 인물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봐라, 저 사람이 라자로를 사랑해서 저래 운다. 아니,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온갖 불신과 또 피상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상황이 예수님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어날 일은 이제 모든 이들의 믿음으로 다가오게끔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인데 아직 그 일대 주변의 사람들은 거기에 눈을 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자,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있는 곳, 죽은 자가 나오려는 곳에는 늘 돌이 있습니다. 신앙이 죽어 있는 사람이 신앙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돌이라는 장막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전까지 그냥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어떤 본격적인 신앙의 자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 할 때는 그냥 아이고 어서 나오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엔 돌이 놓여 있다고요. 여보, 나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야, 지금까지 그 따위로 살아놓고 이제 와갖고 신앙 열심히 하겠다. 됐다라는 돌. 이제 감 잡으셨죠?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쉽게 얘기해요. 그죠? 왜 치우라 한다고 쉽게 치워집니까? 안 치워지죠. 근데요, 이게 왜 안 쉬우냐? 어떤 것을 치우는 일이 왜 안 쉬우냐? 그 자체의 무게 때문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그 마르타는 앞서 예수님이 믿어라 한 분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성녀로 섬기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믿음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네가 믿으면 위대한 일을 볼 거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더냐? 네 오빠는 살아날 거다. 믿어라, 믿어라. 근데 그 마르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요 나흘이나 돼갖고 꺼리 냄새가 납니다. 자, 마르타의 생각은 합리적입니까? 아닙니까? 합리적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 시체가 부패하고 썩고 뒤틀려 있고 오만 구더기도 막 나고 할 건데 지금 그 돌 치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마르타의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신앙의 길로 한 걸음 끌어들이려 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볼리비아를 왜 가요? 스페인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신설 성당을 왜 짓습니까? 건축 경험이 하나도 없고 이제 8년 동안 남미에 가 있다가 이제 갓 한국에 들어왔는데 내가 무슨 성당을 지어요? 아니 교구청에 가라니요. 예? 내가 가정복음화에 대해서 아는 게 뭐라고? 자,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그 합리적인 생각은 대신에 안 된다는 근거에서 비롯된 거죠. 돌이라는 장치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돌을 치우기 싫고 그 치우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죠. 누군가의 삶은 변화하는가? 예수님이 하라 하면 합니다. 근데 우린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안 되죠.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자, 무슨 말이죠? 마르타에게는 믿음이 아직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오빠가 이제 살아날 판인데 자기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해놓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너 오빠 안 죽는다. 부활 때 살아난다는 거 압니다. 그건 당연하고 지금도.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품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분이 하시는 일 아직도 맡고 있지는 않을까요?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요. 아이고 신부님, 내가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럼 내 안 됩니다. 시간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내 능력도 안 되고요, 다 안 되지. 합리적인 생각 맞아요. 근데 그러면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은 어떻게 믿습니까? 신앙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헌신으로, 의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믿기 시작할 때, 그 믿음에 보탬을 가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 작은 행실을 들어 축복하시고는 그 본체를 이루어버리시는 그 과정이 신앙의 과정인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아셨겠죠.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자,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0명을 먹이실 때나 드높은 곳을 바라보시면서 힘을 갈구하시는 거죠. 이 지상의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육신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니 당신도 하나님께 청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언제라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외적인 행위에는 내적인 성향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이미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들었고 당신 자체가 아버지의 말씀이고 당신이 의도하고 뜻하는 것은 하느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매 걸음이 발자국마다 뒤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하는 것처럼 늘 지금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주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하는 일에 대해서 그야말로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느니 틀리다느니 세례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하더만 이제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저 사람은 또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의 친구래.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하느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특성대로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나 자신이 확신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놀아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자매도 있잖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마땅한데 지가 교만해가지고 나는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은 참 큰일이지만 여러분이 스스로의 양심을 분별해 보면 알아요. 이게 내가 지금 하느님께 다가서는데 믿음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이 자꾸 오가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건지.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의도를 바탕으로 라자로가 죽고 난 뒤에도 이틀 동안 찾아가지 않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의도된 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이 오기만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큰 소리로 외쳤다니까. 나도 외쳐야지. 그죠?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그야말로 좀비처럼 나왔을 거야. 미라처럼. 우와. 죽은 자가 금방 삶으로 나올 때, 그 큰 돌을 치우고 나올 때, 하지만 아직까지 그의 몸에는 붕대들이 휘감겨 있습니다. 악습의 붕대들, 자신의 오류의 붕대들. 그런데 그걸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느냐? 못 풉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교회 공동체가 그를 끌어안아줘야 되고 그의 모자란 점을 보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기껏 한 사람이 우와 하고 나왔어. 당신요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우와 하는데 다시 팔뚝 내려도 막 관뚝 따바다푼다. 당신은 조다이잖아. 이런 사람 성당 오면 안 됩니다. 아이고 신부님, 야 그런 사람들 성당 뭐 해라 거예. 아이고 이런 일 하지 마이소. 아이고 가난한 사람들 자꾸 뭐 주지 마이소. 그 사람 자꾸 오면 성당 물베린다. 뭐 나이트클럽이가 성당 물베리 걸어. 성당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인들을 이 하느님께 은총을 찾아 얻으라고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열어놓고 있을까요? 초대하고 있을까요? 나이 들었다고 성가대를 하지 말래.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유아들은 시끄럽다고 유아실 안에만 들어가 있으래요. 과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그래놓고는 나중에는 성당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대. 젊은 애들이 성당에 안 온대. 당연하지. 자기가 성당 와서 느낀 건 그냥 저 유리병 너머에 뭐 하고 있고 자기들은 그냥 노는 게 다예요. 거룩함이 뭔지 앞에 사제가 뭔지 호기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어. 왜? 그 유아실 안에는 놀잇감이 잔뜩 있어가지고 실컷 놀다 집에 갔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기억에 저 아저씨가 앞에 뭔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성당 가면 다 조용해야 돼.
그러고는 형이 뭘 먹는데 먹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 동그란 게. 처음에는 어른들만 먹지만 조금 있다가 형이 뭘 받았다 하면서 자기가 먹어. 그래, 나 그게 먹고 싶어 죽겠는 거야. 천연성체를 한 거지. 그래갖고 둘이 이제 형하고 둘이 이제 미사에 딱 가갖고 형 일로 와봐라. 입 한번 열어봐라. 방금 먹었는 거 한번 보이도록 하면 형은 또 순진한 애가 성체 입에 하고 보여준다. 그런 아름다운 체험들이 사람을 신앙의 길로 서서히 물들여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체험들을 싹 다 단절시키고 가족미사, 요새 가족미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 미사, 학생 미사, 청년 미사, 장년 미사, 노년 미사도 새벽 미사, 노년 미사야. G미사, I미사 가면 어색하고 이상해. 그걸 만들어 놓고 인자는 또 엄치겠대요. 참. 아이고. 자, 여러분, 묶이니는 우리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걸어갑니다. 자,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결의가 다져집니다. 뭘까요? 우와, 라자로가 살아나왔대. 그럼 그걸 살린 분은 어마어마한 분일 거야. 우리 그분 믿으러 가자가 아니라 언놈이고 누가 우리 허락도 없이 그딴 일을 했노? 찌기피자가 되는 거죠.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더라. 그런 말이 있죠. 성당 공동체가 사실은 평온하게 온유하게 이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맡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구역에서 일을 다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분란만 조금만 일으키면 성당 공동체 하나 파괴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흔히 입에서 투덜거림이 나와요. 신문이 하나 딴 사람도 아무 상관없어. 와, 우리 신문 좋구만. 아이고, 당신 몰라 한다. 아있나, 요건 비밀인데. 비밀은 뭐 말하지 마, 알지? 우리 갱상도 사투리로 조디가 얼마나 싼지,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에휴, 자,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자기들끼리의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라는 것들은요, 참 회의적이에요. 회의라는 것은 뭔가 정말 선한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많은 회의들은 이해관계를 타산하는 겁니다. 따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더 득이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즉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들은 회의부터 시작을 해요. 회의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회의를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뭔가 좀 안 맞고 할 때는 그 서로의 그런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목적의 회의는 필요한데, 실상 일어나는 수많은 회의들은 어떻게 하면 나는 일을 덜하고 이 프로젝트 자체는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러면 쥐들이 모여서 회의를, 야, 요즘 우리 고양이가 우리 쥐들 자꾸 잡아먹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방울을 달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놓으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근데 누가 달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회의를 쥐들이 하는데, 회의는 잔뜩 2-3시간 하고는 그걸 실행할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랑이 수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회의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해요. 그리고 사랑은 어리석어 보이죠.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자, 그 회의 안에서 의회 소집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겁도 많다. 헐 좋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실제로 그걸 걱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모임 안에서 지금 정치가 오가고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가야파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야파는 못된 인간입니다. 헌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자, 이 말 자체는 가야파의 이기성, 가야파의 세속적인 야욕에서 그 사람을 없애기 위한 말로 꺼내놓은 것입니다. 헌데 그 말 자체는 가야파라는 대사제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대사제의 그런 내적인 성령의 역할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그 말은 유효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온 민족의 속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됐으니까요. 사제는요, 물론 그 사제의 인격적 결함이 있지만 그 사제가 미사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공적 자리에서 가르치는 바는 여러분이 듣고 그대로 실천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놓고 한 신부님이 정말 뭐 문제가 진짜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진짜 너무 극심해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막 하늘이 뻘같네, 뭐 물론 하늘은 뻘갈 수 있겠구나, 뭐 갖고 하여튼 뭐 그래 신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나가고 도둑질하고 돈 벌어오세요 하면 그때는 당연히 아니라고 의사를 표현하지만 그 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제직분을 존중할 줄 아십시오.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가야파의 인간적인 결함, 그 야욕, 이기심, 탐욕 이런 것들을 넘어선 가야파의 대사제 직분의 수행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다집니다. 선이든 악이든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바 안에서 쓰입니다. 악은 그 악을 통해서 선을 굳건히 따블로 만드는 데 쓰이고, 선은 당연히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쓰이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죠. 그런데 악이 왜 쓰이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악을 통해서 사람들은 선을 더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 악도 결국에는 하느님 안에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어차피 하나님한테 쓸 거 나는 그러면 악한 도가 돼야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기치면서 막 사람들 돈 막 다 뜯어가지고 아이고 나 그러면 그래도 나 하나님이 도구로 쓰이겠지. 쓰레기통도 도구니까요. 그죠? 쓰레기통도 도구는 도구야. 뭐 하는 도구냐에 딸렸지. 휴지 한 장이 화장대에 놓여 있는지, 두루마리 휴지가, 그죠? 아니면 뒷칸에 있는지에 따라서 얼굴에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변에 그 어떤 것이 다가와도 불안해하거나 실망치 않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 안에서는 하느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고 마십니다. 그 주변에 어떤 어둠의 영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의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십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 서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면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이 다채로운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추구,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당을 40년 동안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성당을 다닌 거예요.
성당이라는 곳이 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조금 더 색다른 감각을 전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오는 거죠. 그냥 일상생활도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는데 심심해. 주일에 그라도 가면 자매들이 모여갖고 좀 재밌는 것도 하고 하니까 그 재미가 나서 이제 가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 본질적인 메시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통에 그 가운데 심지어는 나름 명망이 있다는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 율법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잡히기만 하면 죽일 생각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성지에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성지에 가서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죽일 작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자, 12장으로 들어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십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라자로, 맞아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난 이, 그리고 그 이전부터 친교를 맺고 있던 이, 그러니까 라자로라는 인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만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럼 예수님의 마음에도 라자로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겠죠. 여러분, 어떻게 쉬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쉼을 추구하고 싶으세요? 유럽 여행 뗐습니까? 끌려요. 항공권 싸게 해줄게. 함 댕겨서. 아니 막 크루즈 여행. 크루즈 타고 이름은 성지순례 딱 적어놓고 크루즈 안에서 막 디스코텍도 가고 막 도박도 하고 막 수영장에서 막 이쁜 아가씨도 좀 보고 막 오만 거 다 할 수 있어. 안 끌려요? 저는 이렇게 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보살핌을 받는 곳에서 단 하루라도 머물고 싶지, 암만 값비싼 돈을 주고 어디를 보낸다 해도 거기가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면 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이 라자로가 돈이 많고 부유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 시선을 회복할 줄 알아야 여러분 가족도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사랑이 많은가 없는가, 그럼 그 구분한 뒤에 어쩌라고. 그럼 사랑 많은 아는 어이야 내 새끼 밑바위 없구나, 사랑 없는 아, 빵 이거 할라고? 아니지. 거꾸로 99마리의 양을 산에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라고 그 분별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자, 예수님은 일단은 지금 사람들이 하도 독이 서서 더 이상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도끼를 더 강화시키는, 그들의 악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은 그들에게서는 멀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무조건 선한 일을 한다고 사랑이 없는 곳에 내가 가야 한다고 무조건 쫓아가다가는 그들 안에 있는 악이 따블이 된다니까. 어떤 경우에는 잠깐 멈추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라자로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당연히 베풀어지겠죠. 죽었던 사람을 살려놨으니까.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마르타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예요.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드 향유 1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이게 얼마인지 저도 감이 안 와요. 근데 어마하게 비싸다는 것만 알면 돼. 한 아우디 차 한 대쯤 살 돈? 아이, 그것도 싸다. 그냥 집 한 채 사자. 이 당시에 뭐 그런 일들이야 비일비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향유라는 건요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잖아요, 그죠? 수많은 꽃송이들을 따서 그걸 증류시켜가지고 그 원액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 게 향수입니다. 근데 그 향유를 1리트라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자, 그 향유. 자, 이게 지금 옛날 이 말들로 얘기를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화장품, 몰라. 내가 도대체 요새 얼마짜리가 얼마인지 뭐 모르는데 에센스, 샘플 요만히 나눠주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를 막 한 1.5리터 병에 들고 왔어. 그러나 이제 좀 감이 오나? 자, 그럼 이제 붓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여기에 발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발이라는 건요
제가 볼리비아 있을 때 그 세종례를 해봤거든요. 한국에서는 세종례 왜 합니까? 자, 여러분, 매달 며칠 날 세종례이십니다. 이번에는 구역장 중에서 어느 구역들 장들이 할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오세요 하면 뭐합니까? 그 전날 바쁘다. 목욕탕 가가 돌 들고 뒤에 그 굳은 살 득득 긁어내고 닦고 뭐 때 밀고 그 당일 날에는 향수 바르고 뿌리고 양말도 새거 새거요 딱 뜯어갖고 톡 띠가 새거 신고 그래 갔더만 반대쪽 득 씻고 앉았네. 자, 지금 우리가 발을 건드린다 하면 우리는 별로 감이 안 와요. 왜? 우리 발 다 깨끗해요 기본적으로. 예, 뭐 엄지 그 발톱 옆에 때가 좀 끼어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제가 볼리비아에서 만난 세종례는요 이렇습니다. 저는 사람을 안 골랐어요. 따로 당일날 온 분들 중에 나이 많은 분, 나이 적은 남자분, 여자분, 청년들, 또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12명 쪼르륵 앉혀놓고 이제 세종례 시작하는 거예요. 떼꾸정물이 절절절절절절절절 떼꾸정물이 절절절 씻고 뽀덕뽀덕뽀덕 비누 발라가 뽀덕뽀덕 씻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건을 닦는다. 내 얼굴 닦던 수건. 예? 왜냐면 그 동네 수건 두고 하기 잘 힘드니까 내 수건 좋은 거 큰 거 있잖아요 수건 그거 들고 와서 이제 닦는다. 열심히 씻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닦는데 꼬장물이 쩔쩔쩔쩔쩔쩔 이거 내 나중에 빨아가 다시 내 얼굴 닦아야 되는데 발은 꾸덕꾸덕 꾸덕살이 배겨 있지. 뭐 어떤 발엔 막 냄새 장난 아니지. 또 그 동네 사람들 왜 이 냄새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막 그래가 나중에 또 이제 입토 맞춰줘요. 저는 그 발입니다.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그치느냐? 여러분 머리 신경 많이 쓰시지요? 나도 요새는 좀 신경 쓴다마는 우리 자매님들이야 오죽하겠나. 그죠? 그 치렁치렁한 머리, 그 찰랑찰랑한 머리. 마리아가 옛날엔 좀 놀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머리 장식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로 발을 닦습니다. 그 정도 돼야, 그 정도 설명을 해줘야 지금 이 마리아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신의 과거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그분의 발을 씻기 위한 것이라면 내 향유도, 내 머리칼도, 그 구정물이 흐르는 발도 아무 상관이 없이 나는 이걸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거죠. 우리는 자존심 하나만 깎기도 속상하다고 내 자존심 좀 상했다고 속상하다고 난리를 치는 판에 지금 마리아는 여인으로서의 또 과거에 화려하던 경력을 가진 여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고스란히 쏟아내는 겁니다. 더 재밌는 일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자, 일단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요동을 칠 수밖에 없겠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합니다. 헤헤, 어찌하여 저 향수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아이고, 엔가이 자선사업가 나왔다. 어새 TV만 틀면 여러분이 내시는 10,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만상 나오대요. 물론 뭐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장에서는요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해요. 예, 이 정도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는 돕고 있어요. 실제 뭔가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하철 탄다고 이제 지하철 떡 타갖고 이제 있는데 아랫게 만났던 자매님이에요. 한 푼만 하고 오신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만났습니다. 알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원하는 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1,000원 한 장 지어드리면 그대로 그냥 감사하고 갑니다.
남미에서는 누군가를 돕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Que Dios le pague.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갚아주시기를. 그리고 하느님은 갚습니다. 반드시 갚으세요. 이건 제가 체험적으로 알아요. 100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느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요. 하느님은 사랑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주목하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여기 쌓여 있느냐, 그건 먼지와도. 여러분 먼지 쌓아놓고 그거 관심 가집니까? 안 가지죠? 놀이터에서 놀 때나 그 관심 가지지.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갖고 두꺼봐 한 집 줄게, 이거 놀이할 때 그때나 관심 가지고 놀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문명들이 그렇게 세워졌다 사라졌다 했어요. 그 가운데는 땅속에 묻혀버린 문명들도 많고요. 하느님의 눈앞에는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년 따위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고 우리 이제 이틀 지났어. 계산 안 되죠. 2000 지났잖아. 자, 그러니 가난한 이들을 정말 돌보는 이라면 사실 실제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로 일하지 않죠. 이건 오늘날 더욱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할 메시지예요. 왜? 우리는 머리로 가난한 이들, 없는 이들, 소외된 이들을 얼마나 돌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구석에 있는 가난한 이는 돌보지도 않아네. 누가 가난한데요? 돈이 없어야만 가난합니까? 사람 정에 굶주린 존재, 외로운 이들, 우리 시어머님, 우리 친정엄마, 우리 남편, 직장에서도 깨지지, 집에서도 바가지 긁히지. 그런 이에게 숨통 조금 트여주게 하면 그거야말로 가난한 이를 돕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애들은요, 자기 친구들끼리 비교 벌써 하고 좋은 대학 못 가갖고 안달복달이 헌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까지 그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게임 그거 한 2시간 했다고 욕을 먹어치 얻어먹습니다. 그럼 딴 건 놀 거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놀라고 만들어졌어요. 그거 아세요? 왜냐하면 놀이를 통해서 문명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 논문을 써봐서 압니다. 어른도 놀아요. 어른도 수시때때로 모여서 놀아요. 자긴 놀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안 하면서 남한테 무거운 짐을 턱 지우고 먼데꾸로. 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사실은 돈을 사랑했던 거죠. 돈을 사랑하는 이는 늘 돈의 흐름에 민감하고 그 즉시 자신의 마음이 거기 동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딴 때는 다 가만히 있어. 뭔가 정말 집 눈앞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아무 얘기도 안 해. 근데 자기 금전에 조금만 손해 갈 것 같은 일이 연계되면 바락! 아이 단장님, 그런 거는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아니지? 아니 내가 전에 딴 사람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좀 돈 이렇게 희사받고 할 때는 당신 가만히 있더만 이제 갖고 그 꼴랑 500원 달라했는데 와 그래 화를 내요? 바로 거기에서 마음이 쉽게 분별되는 겁니다. 감출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요 드러나는 분별 작업을 자주 하면 서당께 3년의 풍어를 얻는다고 눈에 비요. 딱 모임 가서 그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잖아요. 자, 저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즐깁니다. 그런데 그걸 나누자마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립적인 사람이 있고 당장 세속적인 이야기로 뒤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건강을 챙기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주제가 나오자마자 누군가는 자기가 지금 팔고 있는 건강음료 선전을 하러 딤입니다. 자기 거를. 와,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하도 광고 문구 이런 데 현혹이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벌어지는 줄 착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당장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게 정복되어 있구나. 자,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 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가난한 이를 전면에 내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전례 안에서 반짝이는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본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단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요즘에는 또 특히나 이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이 인간적인 어떤 보살핌을 전면에 드러내면 그 사람이 착하다고 취급받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 통에 정말 신앙적인 가르침을 전하려는 사람은 이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신비적인 내용은 때로는 가난한 이를 돕는 그런 노력들을 오히려 어떤 거룩한 행위에 쏟으라고 우리를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참 가르치는 게 참 이렇게 어려운 줄 참 매번 가르치면서 느낀다. 요즘 세상은요, 겉보기에 착해 보이는 행동이 전면으로 나서고 실제 선하고 거룩한 행동은 거의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는 통에 사람들의 시선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가난이 최고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가난해져야 됩니다 하고 미친 듯이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 이 말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확 끌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짜 가난한 이에게 대한 사랑도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죠. 이 정도가 넘어갑시다. 자, 유다인들이 라자로까지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자, 이 유다인들의 죄는 죄를 더하고 또 죄를 더하고 또 죄를 더합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한번, 내가 고등학교까지 봐야 안 나왔어. 그런데 친구들 다 무슨 대학 나왔고 그 모임에 딱 가갖고 자존심 상해. 내가 내 무슨 대학 나왔대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대학 나왔다 하는 기라 내가 무슨 과 나왔다 했는데 마침 그 과기라 나이도 똑같아. 아이 맞나 마침 내 친구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또 거짓말 만들어내야 됩니다. 거짓은 거짓을, 악은 악을 자꾸 불려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끌어안고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가 맞구나, 아니면 적어도 당신이 하신 일만이라도 수용을 해서 예수님이 나자로를 살렸구나, 좋은 일이야, 잘하신 일이에요 하면 끝날 일을 그분에 대해서 반대를 시작했으니 그 반대를 모두 말살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라자로까지 죽이기로 결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옵니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런 라자로라는 대상, 호기심거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본질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게 좋다 하는 것은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책이 좋다 하면 그 책의 본질이 담고 있는 게 중요하지 그 책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신부님이 용하다. 자, 막말로 어느 성경 기도회 갔더니만 어느 신부님이 용하대. 근데 그 신부님이 왜 용하겠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용한 거지 치유를 잘 하라고 용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외적 치유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긴장하시고 혼동되지 않도록 무엇이 진짜 더 중요한지를 올바로 깨달아서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언제나 마음을 깨어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용하다 하면 그 신부님한테 철떡, 어느 수녀님이 뭘 잘 가르친다 하면 그 가르치는 내용을 수용을 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고 그 수녀님에게 철떡,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야 수석 사제들은 그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이상은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죽임을 당할 대상이 된다는 것,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 지금 라자로라는 인물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야기된 주변 인물들의 양상의 변화들 가운데 이 부정적인 이들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공략해 들어가고 예수님을 목졸라 죽이려는 이 사태를 여러분은 목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가를 알려면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지난 삶과는 다른 이 마리아의 삶처럼 예전에 그렇게 누려오던 수많은 것들에서 깨어나려는, 벗어나려는 노력이 1차적으로 선행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선행될 때 여러분은 살 텐데 그냥 사느냐? 아니죠. 돌이 막아서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막아서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깨어난 이를 다시 죽이려고 듭니다.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된다. 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